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넌 인생의 목적이 뭐야?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게? 돈을 많이 벌면 여유가 있고 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은 네 인생의 목적은 일을 안 하는 백수구나. 백수가 되는 게 네 인생의 목표구나. 이중직 목회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목회를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관리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수단이 목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곧바로 관리자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제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목회라는 것뿐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회가 수단이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위해, 올바른 표대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사이죠. 같은 시기에 잉태되어서 아마 나이도 같을 겁니다. 그런 요한의 사역의 시작을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사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3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2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때란 예수님이 아기일 때,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누가가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헤롯 아켈라오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15년, 아마 주후 30년에서 28년 어간인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중요한데 왜 그때가 중요하냐면 그때의 요한의 나이는 아마 최소 추측하기로는 30살에서 32살 사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늦어도 주전 4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후 28년이 되었다라면 최소 32살쯤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로 그때 30살에서 32살 때쯤이 되자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일까요? 왜? 그때가 왜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30살이 되면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가 중요한 것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중요한 때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요 선지자요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정당하게 시작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그때에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한이 사역한 곳을 유대 광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BTS 시간에 유대 광야가 어디에 있는지 배웠습니다. 문제. 유대 광야는 다음 중 어디에 있을까요? 자, 한번 봅시다. 1번은 아무도 없고 2번 박건사님 2번 아니다 3번 3번도 없고 4번이다. 우리 김묘경 집사님 4번 아니다 5번이다.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도 없다. 4번 정답은 4번이죠. 바로 사해와 1번 유다산지죠. 유다산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척박하고 경사가 심하고 동굴이 많은 이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부르죠.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광야 지역에는 에세네파 가운데 쿰란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뚫려 있는 이 동굴에 쿰란 공동체가 모여 살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남긴 필사본은 오늘날 성서의 원본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왜 이런 척박한 사막의 동굴에 모여 살았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금방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근검절약했고 또 자신이 죄가 없는 상태로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항상 회개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할까? 성서를 필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름 자체로. 그래서 성서를 필사하다가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나올 때면 쓰던 것을 내려놓고 손 씻고 목욕하러 갔습니다.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한번 쓰는 거예요. 성서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올까요? 7200번? 2700번 정도 나옵니다. 성서 한번 다 쓰면은 아마 이 껍질이 다 뺏겨졌을 거예요. 그렇죠? 하도 목욕을 해가지고. 요한이 행한 사역을 한번 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목욕하는 거죠. 낙타 털옷을 입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들꿀을 먹었다. 근검절약했죠.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죠. 이 내용들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바로 쿰란 공동체의 생활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메시아가 곧 오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는 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심지어는요, 누가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만큼 요한이 회개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가 외친 말들이 유대인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신의 죄도 고백했어요. 회개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세례받는 그것조차도 수단에 불과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세례를 받는 것도 죄사함을 받는 것도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느냐? 8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세례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다 수단에 불과하고 목적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목적, 열매 맺는 삶. 따라서 요한의 세례도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요한의 세례라고 할지라도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아무리 요한이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능력 자체가 요한에게는 없습니다. 단지 요한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인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자체가 죄사함을 주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가톨릭에서 성찬식 할 때 사제가 빵을 들고 축사하면 무엇으로 바뀐대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바뀐다 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 화채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세례가 죄사함을 주지 못해요. 목사가 주지 못하고 사제가 주지 못하고 제사장이 주지 못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마누라가 너무 미워서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그 제사함을 주지 못해요.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매주 참회의 기도를 하고 목회자가 죄사함을 선포하죠. 그러면 죄가 사해졌을까? 아니에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사제가 목사가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사해졌노라 제사함 받았노라 해도 효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 맨날 내 삶의 목표는 10억 버는 거야. 내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그건 수단이라니까요.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이 60년, 70년,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한 채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목표야. 그건 수단이라니까.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분 청년들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회개에 합당하다는 건 뭐냐? 회개에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악시오스인데 이 악시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분량, 같은 가치라는 말이에요. 즉 저울을 달았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뭐와 뭐를 올렸을 때 한쪽에는 뭐를 올려요? 회개를 올리고 한쪽에는 뭐를 올려요? 열매 맺는 삶을 올려놓으면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 있는 거예요. 회개, 제3 이것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좋았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내도록 회개해라, 죄사함 받아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맨날 그 찬송 불러봐요. 죄사함이 일어나는지, 회개가 일어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그것을 누가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설명은 빼놓고 따옴표만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빨간색으로 칠한 요한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리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인들도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세례 요한과 마태와 누가는 이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게 너희 삶의 목적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을 기록한 자들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과 같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파업하고 진료도 보지 않는 의사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요. 이게 예배가 목적이 된 거예요. 죽어가는 환자는 돌보지 않은 채 예배만 잘 드린다고 죄사함과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꽉 매여 있어요. 주일 성수 좋죠. 그런데 주일 성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자꾸 예배를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오케이. 난 예배는 드렸어.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팽겨치고 예배만 드리는 의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에게 행패나 부리는 사람이, 사기를 치던 사람이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게 될 때 우리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 삶의 목적은 온전히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중직을 하다 보니까 수단과 목적을 혼동해서 수단을 목적처럼 쫓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다시 목회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의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올바른 목적을 삼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수단이 되어서 오로지 목적인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산 세례 요한을 모범 삼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